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예배가 끝나면 땀을 식히러 잠깐 요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취해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에게 취해서 밤새도록 돌아다닙니다. 근데 모습이 비슷해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찬양으로 감동받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처음으로 뒤에서 제가 찬양을 드렸어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처음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뒤에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길거리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흔적거리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주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야, 놀라운 역시 주님은 강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지식을 잠재우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꼼짝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십시오. 좀 나의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나를 압도하게 만드십시오. 압도하게.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숨어서 일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예전에 저는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숨바꼭질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컴퓨터와 전화기가 없던 시대, 숨바꼭질은 모든 아이들의 꿈이고 소망이고 그 밤을 지새우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제일 잠 숨는 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침까지 혼자 숨어 있습니다. 애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혼자 숨어 있습니다. 그 애보다 더 잘 숨는 것이 바로 저 마귀입니다. 마귀는 참 잘 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오늘은 그 마귀를 여러분은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적할까? 또 마귀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힌트를 잡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꼭 숨어있는 그 마귀를 발견하시고 그 마귀와 대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솔로몬 너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를 너 앞에서 쫓아낸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그 약속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비록 솔로몬이 내게 범죄하고 죄악된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지는 몰라도 그를 내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생의 매와 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 인생을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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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는 주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범죄함으로 내가 살아갈지라도 내게 주시는 그 회개할 기회를 내가 놓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범죄한 그 다윗을 어떻게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에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다윗과 그의 집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 간에 간간이 있고 사육이 있고 보복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분노가 그들 중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서 아주 다수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는 3명의 자녀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암논이고 두 번째는 다말이고 세 번째는 압살롬이라는 자녀입니다. 암논은 헤브론에서 아히노암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다말과 압살롬은 마아가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그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1절에 보니까 그 다말이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억합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다말을 첫째 아들인 암논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심을 하다가 그 다말을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아픈 척을 하고 자기에게 와서 떡을 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떡을 구워주고 먹여주는 그 다말에게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겁탈을 한 후에 죄인처럼 집 밖으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다말이 큰 상처를 입고 마음에 고민이 나고 근심을 하다가 자기의 친동생인 압살롬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말이 자기네 집으로 도망왔을 때 그 동생 압살롬이 그 다말에게 물어봤고 그 다말이 그 모든 사실들을 그 압살롬에게 이야기했을 때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암논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다가 자기가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암논을 죽이지 않고 누구에게로 쫓아가냐면 아버지 다윗에게로 쫓아가서 그 암논이 범한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 13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고 기억합니다. 분명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도 너무 분노할 만큼 하나님 앞에 또 인간적으로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는 두 가지의 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율법을 가리켜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백성을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율법에 비추어서 백성들이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다스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맡겨진 사명과 책임들을 묵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 때문에 그래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혈육의 정 때문에, 자녀의 정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암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정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그 인간의 정은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아버지 다윗은 분명 압살롬이 자신을 찾아와서 암논의 죄를 이야기했을 때 암논에게 그 무엇인가 징계를 내렸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그를 채찍에 가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그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그 어떤 행동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분노에 차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분노하고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들을 뒤로하고 그 맏아들 암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니까. 장차 자기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저 암논 맏아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2년 동안에 최소한 이 일들이 무마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압살롬도 그 마음에서 그러한 분노들이 사라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2년 동안 그 암논을 향한 그 분노가, 그 일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다윗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그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양털을 깎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당신이 좀 오십시오. 아버지 좀 오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안 갑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제는 그 암논과 그의 형들을, 동생들을 내가 양을 털을 깎는 그곳으로 내가 초대할 테니 그곳에 와서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맨 처음에는 보내지 않지만 너무나도 간청을 하니까 암논부터 시작해서 다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저 암논이 이곳에 도착하면 너희는 그를 쳐서 죽이라. 정말 암논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압살롬의 종들이 그 암논을 쳐서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비극적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간의 혈투가 벌어지고 그 자리에서 그 동생들은 전부 노새를 타고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의 그 집안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수도 있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살육하는 이러한 일까지 오지는 않을 수 있었는데 만일 다윗이 압살롬이 자신에게 와서 그 암논의 죄를 말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사랑의 징계로 다스렸다면 그 사랑으로 암논에게 찾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면 암논도 돌아섰을 것이고 압살롬도 그 다윗의 일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다윗이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일 속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가 그 일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미움과 분노의 싹을 피우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과감하게 저지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기 아들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는 그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을 알게 하시고 그를 징계의 말씀으로 알게 하셨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췄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다윗을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범죄한 가운데 낳은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의 눈으로 그 범죄인으로 낳은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신눈처럼 사라지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나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용서하면 다 용서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를 버리진 않는다니까.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을 붙들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서 다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악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아들 암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암논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그 가문을 흔들고 그 가문을 몰락시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야 할 그의 집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일을 다윗이 묵과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으로 압살롬과 또 그 다윗의 왕권을 노리는 수많은 아들들에게 다윗은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쫓겨다닙니다. 도망다닙니다. 골리앗을 쳐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던 그 엄청난 다윗이 그 아들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거지처럼 생활을 하는 그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그 징계함 속에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언젠가 그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족이 여러분의 편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관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 가르쳐야 돼요. 아멘. 징계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가끔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제 자녀만 그런 거죠? 거룩하시네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제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 순간 나를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가 보고 배우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를 많이 자책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과 고난을 자초하며 살았는데 그런 나의 연약함이 내 자녀들의 모습 속에 보여질 때 이것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몸부림치며 벗어나고자 살아왔는데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나의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서 발견되어지고 보여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는 부모는 많아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인은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모습들이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그 자녀들에게는 자신처럼 그 좋은 길을 가르쳐주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자녀들에게 인간적인 관계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죄를 알려줍니다. 너 잘못했지? 네. 다음부터 조심해. 경고야. 분명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께 했는데 본인이 용서하고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소.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본인이 용서하고 인간관계로 끝냅니다.
본인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은 그냥 용서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구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죄는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멈췄던 그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범죄함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용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왜 부모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언젠가 그 자녀도 여러분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만년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사랑.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3장 갖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설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조금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가서 그래요. 자녀들한테 야, 너 죄를 지으며 회개해라. 비록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위로와 회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너 회개해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마 죽이겠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절대 죽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치셨다. 이건 날 살리겠다라고 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암논의 인생을 한 걸음 물러나서 방관하시면 마귀는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물러나시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가 책망하고 내가 징계해서 내가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우, 오늘 나긋나긋하죠? 오늘 설교가 왜 이리야? 웃는 걸 좀 해야지. 왜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조는 거지. 여러분, 목사는 참 능력이 많습니다. 내게로 오라 잠들 것이다. 아유,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도 근데 그러고 삽니다. 사실 이 제 앞에 있는 자녀들이 꾸벅꾸벅 졸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그 위로와 긍휼을 구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설교는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반복하려면 한 세대가 지나고 수율이가 태어나야 돼요. 아니, 태어난 게 아니라 수율이가 집사직분을 받아야 뭐 한 번 더 설교할까. 이런 설교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니 오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듣고 내 가슴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좀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왜? 이놈의 정 때문에. 이 정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여기까지 끝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설교를 여기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기도를 하다가 아침에 앉아서 오늘 아침에 무릎을 꿇고 중보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설교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거 갖고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고 아무리 외쳤는데 그 자녀를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설교를 저는 어떻게 뒤집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뒤집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아놓고 딜리트를 눌러버립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설교인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나갑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짧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다 들은 설교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그런데 태양아, 시계 보지 마. 시간이면 끝나. 자, 지금부터 하는 설교 잘 들으시오. 여러분, 죄악된 인류를 향한 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는 아닐 겁니다. 회개는 내가 범죄한 나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죄악된 이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두 가지의, 그 보혈은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악된 인간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도록 하시는 능력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담대케 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케 하신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마귀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내 삶 속에 몰래 숨어드는 그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은 바로 이 두 번째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성도와 마귀가 싸우고 싶은데 마귀가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숨어있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싸워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죄 뒤에 싹 숨어있어요. 마귀는 숨바꼭질하는데 누가 대낮에 더 보이는 데 저기 서 있습니다. 어두운 데 숨고 가려진 데 숨는 것처럼 마귀는 죄 뒤에 딱 숨어 있어요. 이게 마귀가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 이 마귀의 간교한 거짓과 속임수에 연약한 인간이 넘어짐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보이는 그 반응을 죄라고 합니다. 넘어간 거예요. 죄는 현상이에요.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땐 이미 내가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와 그 간교한 말에 넘어가서 이미 내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으로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의 그 간교한 거짓과 속임수로 연약한 인간이 저지른 그 죄 뒤에 자신을 싹 숨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간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그 모든 잘못과 실수를 떠넘깁니다. 너는 죄인이라 그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너는 실패한 사람이고 그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그가 넘어진 그 죄악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서 그 죄악을 뒤에 숨겨진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죄를 범하면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죄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기만 만들지 그 죄 뒤에 내가 왜 그런 죄악을 범했을까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그 죄에 묶여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범죄하고 그러면 내가 왜 죄를 범했을까? 이런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바쁩니다. 그 죄 뒤에 숨겨진 그 마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죄를 지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를 죄책하고 내 스스로 내가 디프레스되고 못난 인간이라고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마귀는 다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논과 압살롬의 그 범죄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했던 그 죄악을 저질렀던 그 일로 인해서 그 가문에 그런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자녀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No. 비록 저 자녀가 내 성품을 닮았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런 범죄함을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다윗과 밧세바가 범한 그 죄는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로 눈처럼 이 것이고 양털처럼 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자녀들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반만 용서하고 반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에게 그런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2가지를 남겨놓고 8가지만 나를 치료하셨고 나를 용서하신 겁니까?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10가지를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엎드린 나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이 그 자녀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 증거가 솔로몬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암논이 다말을 간통하고 강간하고 죽였고 그의 가문에 엄청난 죄악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에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다윗의 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그 암논의 죄를 묵인하고 있는 묵과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거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나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No!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No.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이러는 거 다 엄마 탓이야. 내가 이러는 거 아빠 탓이야.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네가 만나야지. 왜 부모가 너를 대신해서 주님을 만납니까? 당신이 똑바로 하셔야죠. 여러분, 본문 3절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말합니다. 다윗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간교한 인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간교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뱀이. 여긴 똑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데 땡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에게 쓰여진 간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원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룸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것은 뭐냐면 나쁜 의미로 간교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거짓을 잘하는 사람이죠. 머리가 얼마나 빠른지 싹싹 거짓으로 피해갑니다. 때로는 그 앞에서 펑펑 옵니다. 아니에요. 잘 빠져나갑니다. 목사인 저를 깜짝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 돌이키는데 뭐가 찍지? 넘어간 겁니다. 이거를 간교하다라고 말해요. 이걸 아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무엘사에 나타나는 이 요나답에게 나타나는 이 간교함은요, 누구에게 나타난 간교함과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동일한 원어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인데 이 사람한테는 간교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원어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쓰는 이 단어가 바로 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는 지혜라는 단어를 쓰시고 동일한 원어인데 지금 이 요나답에게는 간교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시면서 부탁하신 일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내 백성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에 이 지혜를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답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이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일에, 악한 일에 이 지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귀에게 노출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거든. 저 사람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저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거든. 그래서 마귀는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그 지혜로운 자의 입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면 암논이 그 다말을 자기의 침실로 끌어들여서 그를 겁탈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누가 세우냐면 이 요나답이 세워줍니다. 암논은 생각을 못해요. 무식해요. 등치만 줘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 요나답은 간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악한 일들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암논에게 모든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아버지 다윗에게 그 다말을 너의 침상으로 불러들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 내 침실에 들어와서 떡을 굽게 하고 그 떡을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라 부탁을 하는 게 만들어놔는 거야. 그때 너는 그 다말을 덮치면 된다. 못된 놈.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이 지식을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그 요나답의 지혜의 말 속에 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했다, 암논과 요나답의 이 압살롬이 이렇게 죽이고 혈투를 벌인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이 말에 이 마귀를 다 잊어버립니다. 요나답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그 요나단의 말 속에 숨어있는 그 마귀의 그 역할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으로 완전히 인도해 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뒤에 숨어있는 이 마귀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비록 지금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하고 회복시켰을지는 몰라도 이 마귀가 끊임없이 내 삶에 몰래 들어와서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내 자녀를 죽이는 일을 여지없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두 번째로 그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줘요. 이걸 못 가르쳐주면 우리는 회개는 할 수 있어도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회개하는 그 죄에 사로잡힌 그의 영혼 뒤에 숨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피하라. 마귀는 죽일 수는 없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가라. 누가 갑니까? 마귀가 바보입니까? 가라. 절대 안 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한번 외쳐보세요. 가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 우리 여러분 기도 한번 해봅시다. 가라.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마귀에게 무너져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마귀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 내 자녀와 내 가정에 침투하여 들어왔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무너뜨리는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요. 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왕 대적할 거 고개 딱 들고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할 때는 내가 다윗처럼 내 배를 땅에 엎드려서 내 고개를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나의 회개 기도가 끝나려면 그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을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 들어가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 자녀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날마다 회개하는 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다시 한번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못하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 두 번째까지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마귀 권세를 내 삶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드린 회개의 기도에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도에게 회개한 성도에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선포하면 마귀가 도망갈까 안 할까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뭘 하시는 거니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을 묶고 있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장과 직장을 괴롭히고 물질의 통로를 막고 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정말 이해해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아직 간절함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담대하게 여러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지금 내가 지치고 힘들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길게 기도도 안 할 거지만 여러분 짧은 기도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그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죄의 그 간교한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주사 그 죄 뒤에 숨겨진 그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포. 마귀에게 선포할 때는 절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회개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 있는 만큼 엎드리되 여러분 회개 기도가 끝난 후에는 고개를 들고 해야 돼요.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마귀에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그렇게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